제가 2026년도 새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의 두 번째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오늘 설교의 자리에 서 있는 걸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아온 삶도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내 삶도 또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도 그에게도 고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고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까 다름 아닌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유대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여서 의를 얻으려고요.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불가능하다는 그들 속 깊은 곳에서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좌절감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심지어 외식을 행하면서까지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척하면서 계속 보이는 행동에 집착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동족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들이 열심은 있어요. 그 열심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 동족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면 마치 지난날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행위로 열심히 했던 그 모습, 바로 자신의 옛 모습이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애틋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더 애써 동족들에게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바울이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이 뭔가 하면 구원의 은혜에서 아예 제외된 줄만 알았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오히려 주를 믿는 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의 삶에서 주님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비로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바울이 고백해.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귀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과 구원의 은혜에 제외된 줄만 알았던 저 이방인들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으로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고픈 그런 전도의 열망이 바울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은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이 누구든지 속에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다 누구든지 이 속에 속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 누구든지 속엔 내가 들어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르지 않은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바울이에요.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저들은 잘못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얼마나 저들을 멸시했는 바울인지 몰라요. 그 멸시했던 자신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바로 저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데 내가 최고의 수혜자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최고의 구원 얻는 수혜자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바로 내 자신, 나 역시 지금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있지만 이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 어디에 속해 있다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수혜자가 되어서 오늘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부모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분들을 모태신앙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태신앙인들이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저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부모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따라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어서 내 지금 이 모습이 되었다? 아닙니다. 내 살아온 삶을 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말해 주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교회에 데려왔어요.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회에 머물게 했고요.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저 역시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주일날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교회에 빠지면 어김없어요. 누군가가 연락이 와요. 교회 선생님 집으로 신방 오고요. 교회 친구들을 통해서 학교로 연락이 오고요. 그
누군가가 나를 교회에 있게 했고 누군가가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에 오늘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녀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인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이는 초등학교 시절에 또 어떤 이는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교회에 나왔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게 말해 주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교회에 데려왔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머물게 했고요. 누군가가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의 믿음의 시작에는 항상 누군가 내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는 우연히 믿은 것 같지만 나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아니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지금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로 오늘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는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구원의 과정을 바울이 지금 구원의 과정을 거꾸로 추적해 가면서 이 구원의 과정의 시작점을 지금 돌출해내는 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내가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내가 들었다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의 시작점은 누군가의 전함을 통해서 누군가 내게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무엇을 전파했을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전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은 이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보내셨나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은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교회를 보내셨어요. 교회. 주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구별한 성도, 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보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만 주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격려하신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때문에요. 나와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게 하셔요. 나와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셔요. 나와 함께 배려해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저 함께 슬픔을 당한 자에게 울어주고 그가 성장하도록 함께 기다려주고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배려해 줄 때 그가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나 역시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내게 다가와 주었고 그분이 내게 전해 주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존재라는 사실 믿는 자들이 먼저 고백되어져야 돼요. 먼저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는 뭐 전도 잘 못해, 전도할 사람이 없어,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받은 은혜의, 이 은혜의 흘러감의 문제입니다. 흘러감의 문제. 그저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요 뭔가 모르게 기쁨이 흘러가지 않나요?
뭔가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행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면 누군가의 인생도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뀐 인생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한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전파하는 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받은 은혜 내가 흘러보내려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말 한마디, 그죠? 식사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초대 한번 하면서 이런 작은 순종에서부터 여러분 영혼의 문이 열린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될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어딘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흘러내림으로 천국에 오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누군가의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쩌면 그 전파하는 그 누군가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받은 은혜를 흘러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불평과 원망과 그저 험담만 흘러내린다? 여러분 구원을 절대 그 사람 영원한 문으로 갈 수 없어요. 내가 특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순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 떠올리는 이름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안부 한번 묻고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 한번 하고 어쩌다가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어쩌다가 교회도 한번 초대 한번 하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작은 전도의 순종의 흐름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될 시작이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전파하는 발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에 내 머릿속에 어느 누군가는 떠오른다면 그 떠올린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받은 은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때로는 만나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초대도 함으로써 어쩌면 그를 영원한 문으로 들어서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도 몰라요. 그 일에 오늘 우리 온 성도들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